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건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놓쳐 살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판단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가꾸며 살게 하옵소서. 분명 우리의 삶의 끝날이 올 텐데 그날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생명을 지으신 분,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 남은 삶 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은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교동은 52번 시편 119편 말씀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소정헌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안정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을 모르며 감동하고 감탄하며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주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힘들게 살았다 생각했지만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경건하고 거룩한 종이 되기를 바라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며 우리 신앙등기에 살아있는 역사이신 그들의 연약한 목소리이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선배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으로 허리와 무릎에 힘을 주시어 아픔이 없는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능력 있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 장봉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말하시는 입과 듣는 귀에 주님 축복하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라 중찬단을 통해 주님께 전해지는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팀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제 박사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해 주신 지금 중창팀은 이름이 자라입니다. 자라. 그 자라라는 히브리어는 씨앗을 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할 때 이때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 있는 이 자라라는 뜻은 씨를 뿌리는 것뿐 아니라 씨가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의 열매가,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주일이며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산과 들녘의 변화를 통해 열매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열매들, 잎사귀를 떨고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의 지혜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느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022년 가을 정기대 신방을 시작합니다. 동역자님들은 교육자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에 동행할 간사님은 김옥주 권사님, 손정수 권사님, 그리고 정성수 권사님, 김진숙 권사님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신방 일정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H 앙상블에서는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매월 1회 주일 일부 예배 연주하고요. 매주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육관 2층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승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대표 문화공연으로 자리 잡을 허균 함나의 나라들다 국악 뮤지컬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함나 한옥체험관 야외 무대에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 공연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은 곳곳에 가면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재현함으로써 그것이 대표적인 그 지역의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 걸 봤어요. 제가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게티스버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민주주의가 선포된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인데, 이걸 링컨이 연설을 하게 될 때 그 연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게티스버그예요. 근데 제가 게티스버그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게티스버그 연설에 관한 건 알고 있었지만, 링컨이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 연설을 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게티스버그가 어떤 곳이냐면 남북전쟁 당시에 그 북군의 전사자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갖다 묻은 공동묘지.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치열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그 공동묘지에 모시면서 그 공동묘지에 사람들을 묻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추모하며 기념식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 그래서 순서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연설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짧은, 오늘 우리의 젊은이는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목숨은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장 짧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정책, 나라,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연설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요. 그 게티스버그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전부 무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그걸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수익을 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남북전쟁 당시에 복장을 한 사람들이 다니고 여기저기서 뮤지컬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곳곳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그 고장의 특성을 가지고 문화 공연을 좀 잘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을 소개하는 문화 공연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허균이 이제 유배를 당해서 함나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국악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가서 봤어요. 지난주에 가서 금요일 날 가서 봤는데 굉장히 수준도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스토리도 있고 잘 만들어졌어요. 1시간 정도 하는데 볼만해요. 이런 문화 공연들이 깊이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 공연에 함께 가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에 7시까지 오시는데요. 인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육자들이나 안내팀들에게 참가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십시오. 그 입장료는 10,000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이쪽 익산시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할인도 해주는데요. 교육자나 안내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숫자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번 주 금요일 공연을 다닐 수 있도록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가도 괜찮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야외 활동들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호래 권사님, 홍성남 집사님, 서명옥 집사님, 박화자 권사님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사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전영민 목사님, 홍성림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 김희숙 권사님, 윤석기 박명용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박영래 집사님 자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복칠 권사님 군대 수료식을 마치고 도현이가 5주간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성복 권사님, 김남희 권사님,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복유, 김옥성 권사님, 전주철 장로님, 진수민 집사님 첫 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사업장의 안전과 식구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김지수 권사님 올상 예물 드렸습니다. 김기훈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옥 권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진서연, 진아윤 어린이 주님 저의 영과 욕을 만져 오은주 권사님, 성화순 권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이창호 송봉인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황은순 집사님, 남궁선이 집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최재월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 손말순 권사님, 한상윤 권사님, 대영의 강영승 권사님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10월 되게 하소서.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음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눈을 열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며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을에 열매로 풍성한 들녘을 보며 주님, 땀 흘리고 애썼던 농부들의 수고도 기억하게 하시고 바람과 비와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도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름답다 하나 나무들은 이제 겨울이 옴을 기억하며 잎사귀를 떨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지혜로 살고 있는가를 묻게 하시고 오늘의 분주함 속에서만 사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삶을 가꾸게 하셔서 우리의 사는 날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붙드시고 남은 생에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듯 하나님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군대의 훈련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도연이를 기억하사 이제는 자대에 배치되어 하나님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 생활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 10월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10월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눈을 뜨고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저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마음에 소원한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사 이 세상에 살되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 속에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며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여기저기 편찮으셔서 신방을 갔다가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후회만 남는다고 그래요. 80을 넘게 사셨는데 돌아보니까 후회만 남는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자,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알아요.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살고 나서 후회만 남는다 그러세요. 제가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만 남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냥 눈앞에 주어진 일에 바쁘게만 산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그냥 열심히만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몸 하나 스스로 간수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이제는 몸이 병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때 와서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후회만 있는 거예요. 생각하며 사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제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일부 예배만 나오세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왜 일부 예배에 나오시죠? 혹시 여러분은 이 일부 예배가 앞으로 주일날 남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남은 시간을 쓰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을 선택한 건 아닌가요? 혹시? 내게 이 시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선택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주일은 나의 날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주일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2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무슨 2부 예배까지 참석한대? 똑같은 예배를 2번 드린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2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이 자리에 그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내가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문을 나서면서 설교의 제목을 잊어버려요. 하루를 살고 나니까 주일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1부 예배를 마치고 기다렸다가 2부 예배에 또 한 번 참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하여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일부 예배가 편리하기 때문에 와서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이렇게 한 번, 2번 지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은 빨리 지나갈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면 후회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집에 2명의 남편과 사는 여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닫혀진 문화가 남아있는 산골 소수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화된 문명권의 가정입니다. 재혼하여 엄연히 남편이 있는데 전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보았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베트남 문화 매체인 야는 안장성에 사는 여성 A씨가 지난 8년간 2명의 남편과 함께 살게 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원래 A씨는 전 남편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후에 A씨는 2번째 남편을 만나 교제하다 10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도 2이나 낳았고요,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전 남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혼을 하기까지 A씨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걸 생각했다면 잘 됐다고, 벌을 받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A씨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현재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남편이 A씨에게 묻습니다. 요즘 당신 무슨 일이 있어? A씨는 당연히 아무 일도 없다고 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라고, 당신 요즘 무슨 일이 있다고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A씨는 전 남편의 상황을 현재의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요, 아내와 함께 전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질병은 심각한데, 그런데 곁에서 돌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묻고 대화를 하는데 현재의 남편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비슷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요, 내면에는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감정적이고요, 당연히 주변엔 사람들이 없지요. 오래 살지는 못할 텐데 이 2 사람이 외면하면
세상 천지에 그는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살면 어떨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때부터 두 명의 남편과 함께 사는 이상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장사를 나가면 남편이 전 남편을 간호하고요. 아이들도 환자를 돌보아 줍니다.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을 비난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를 치지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판단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지요. 예수님이라면 분명 이 부부를 칭찬하실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하면서 경험한 남편의 고백입니다. 아이들을 포함하여 환자를 돌보면서 가족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환자를 섬기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요. 용납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어렵게 되었죠. 이 말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꿈을 꾸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고요, 삶의 문제를 대하는 놀라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존재라면, 그래서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세계관이 다르고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결혼식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식이 뭔가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결혼식을 맡기고 있다가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자녀들과 갈등이 생겨요. 교회식으로 할 거냐, 세상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축하받아야 할 그 소중한 날에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나와 너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한 축하 행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사람을 만났기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이벤트이지요.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팡파르도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전혀 다릅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자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 서로 좋아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지으셨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성장하게 하셨고 드디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주선입니다.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식이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인 거예요. 축가도 부르지만 그러나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고 사는 가정과 그러지 못한 가정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과 평생 살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요? 연애할 때처럼 잘해주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나 회의감이 드니까요, 그때부터 함께 살지 못할 이유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것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마음에 쌓이면 상대방을 좋게 볼 수 없게 돼요. 마음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 관계가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는 부부는 어때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차곡차곡 섭섭한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나에게 보내주셨나요? 왜 만나게 하셨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갈등 상황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만난 만남,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에 다투고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음으로 그들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함으로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의 책 고백록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과 병들어 고통받고 힘겹게 살다가 극적으로 치유를 받는 경우, 어떤 것이 더 감사할까요? 어느 것이 더 기쁜 걸까요? 당연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보면 어때요? 건강할 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눈앞의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감정적이고요, 즉흥적입니다. 다툼과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환경이나 여건, 문제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구별됨이에요. 오늘 그걸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걸 보면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핑계입니다. 변명이에요.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구원받은 삶, 구별된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삶,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나, 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죄된 습관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은 마치 비늘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었어요. 우리 속에 잘못된 확신들이 있고 그 확신을 따라 살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확신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고 나서 보면 어때요? 돌아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살라, 그분을 의지하고 살라,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셨나요? 얼마나 의식하셨나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자꾸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한 줄 기도를 해요. 이 한 줄 기도는 아주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몇 날이라도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옵소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길을 가면서 책을 보면서도 혼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곳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왕이 된 솔로몬은요, 기브온에 나아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의 제사로 이해하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의 핵심은 왕이 된 솔로몬이, 따라해 볼까요? 올라. 따라합니다. 올라. 얼라가 아니고요. 얼라? 이게 아니고 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과 순종의 상징인데요, 신하가 군주에게 예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솔로몬이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이 땅의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나서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위대함은, 그가 왕위에 앉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주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정말 왕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솔로몬은요, 최선을 다하여 1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지요.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너는 구하라. 다 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종을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이 많은 백성을 이끌 힘도 다스릴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마음을 주옵소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될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서민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정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홍수로 가족을 잃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 거예요. 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커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정부의 녹을 먹었던 사람이 있다면 과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제 자신이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묻지요. 나는 과연 성도들의 헌금값을 하며 살고 있는지 질문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질문하죠. 솔로몬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제사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대답일까요? 그는 오랫동안 준비한 거죠.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걸 기도해 온 거지. 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열심일 때 보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꾸준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한 것 같다가 어느 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직분은 권사인데 권사답지 못하잖아요.
직분은 목사인데 목사답지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마음속에 준비된 말,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역사상 너와 같은 왕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에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아세요? 이 모든 축복과 영광은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며 법과 명령을 잘 지킨다면 이 복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랑 삼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처음 마음을 잃은 솔로몬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며 뼈저리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면서 썼던 전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는 절규하듯이 자기의 후회스러운 시간들을 돌아보며 전도서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후회 없게 한다, 그런 뜻이죠. 이걸 그가 마지막에 글로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까? 가슴 뭉클한 감동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든지 이것에 집중하며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존재는 위대해질 거예요.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지막 순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으로 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볼 수 없게 되고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생각하며 사는 일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눈앞에 있는 일을 바쁘게만 살아요. 열심히만 살아요.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쁘게 산다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한 줄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선진들의 지혜 속에서 한 줄 기도를 배웠습니다. 숨기도도 배웠습니다. 내 숨을 뱉을 때마다 주님, 숨을 뱉을 때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선진들은 이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터득했고요, 오늘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지만 우리는 관심 없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앞에 문제에 묶여 우리의 내면은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찬양과 감사, 구원받은 사람의 구별됨이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구원받은 사람의 구별됨이 있게 하옵소서.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